예, 우리 오늘 은혜하는 말씀 이어서 디모데전서 4장 6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예,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내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육체의 연단은 약간 유익이 있으나 이는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미쁘다 이 말이요 모든 사람들이 받을만 하도다. 이를 위하여 우리가 수고하고 힘쓰는 것은 우리 소망을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께 두미니 곧 모든 사람 특히 믿는 자들의 구주시라. 아멘. 예, 오늘 말씀은 신앙적으로 가르쳐야 되는 내용. 목회자들이 성도들을 가르쳐야 할 신앙적인 내용이 무엇인가, 또 훈련해야 되는 내용은 무엇인가, 이렇게 두 가지 면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이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요구하는 신앙의 훈련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신앙 훈련 하면은 뭐 하는 거죠? 무엇을 하라는 것입니까? 신앙의 훈련은 무엇입니까? 이렇게 하면은요, 한마디로 뭐라고 그러죠? 다 예수를 잘 믿자라는 것입니다. 신앙의 훈련이라는 게 다른 게 없죠. 예수 잘 믿는 거죠. 자, 그러면 예수 잘 믿는 것은 무엇이냐? 이렇게 또 물어보면 어떻게 대답할 수 있습니까? 그러면 열심을 가지고 진심으로 믿는 것이다. 이렇게 대답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열심을 가지고 진심으로 무엇을 믿는가라고 질문하면 다시 또 뭐라고 대답을 해야 돼요? 예수를 믿는 것이다 라고 답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계속 똑같은 대답만 반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말은 기독교 신앙의 모든 내용을 함축하고 있는 표현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동시에 그 함축된 내용이 성경 전체에 걸쳐서 설명이 되고 있다.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에베소서 3장 14절에서 19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라고 표현하는 우리의 신앙 고백은 이 말씀에서 본 것처럼 그리스도를 닮아가야 된다는 거죠. 그리스도를 닮아감으로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충만하신 것으로 충만해지는 것이다. 이제 그런 거는 뭐라고 말할 수 있냐면 사랑, 지식, 생명, 지혜, 성품 이런 것들을 말할 수 있고요. 인간의 가장 귀한 가치요,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실 수 있는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복된 것들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을 가르쳐야 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우리가요,
신앙이 자칫하면은 요즘은 교회도 제가 맥도날드를 예를 들면서 말씀을 드렸었습니다만 그런 패스트푸드점이나 이런 데는 다 기계적이잖아요. 모든 게 다 기계적이에요. 기계로 해서 이제 완제품을 만들어내는 것인데 교회가 지금 그렇게 가고 있다는 거죠. 어떤 그런 교육 시스템, 그러니까 뭐랄까요, 초급자반, 중급자반,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교육을 시켜요. 교육을 시켜가지고 그 믿음을 그렇게 해서 완성시킬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한다는 거죠.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만, 그렇게 해가지고 믿음이 완성됩니까? 신앙이 완성됩니까?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자칫하면요, 우리의 신앙이 뭐처럼 될 수 있어요? 기능화 될 수 있고, 기술자처럼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니고, 존재와 인격, 그리고 성품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무슨 얘기예요?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충만하신 것으로 채워져야 하고, 그리고 이것을 훈련해야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 이유는요, 이런 것들을 지식으로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신앙은 절대 뭐가 아니라고 그랬어요? 지식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믿음도 지식으로 믿을 수 있나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성경을 공부하면은 예수를 믿을 수 있나요? 그렇게 여호와 증인들 같은 경우는 제가 대화를 해보니까 그 사람들은 예수를 어떻게 해서 믿게 됐느냐라고 물어보면 그분은 여호와 증인에서도 평신도였으니까 그렇게 대답했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자기들은 성경을 공부해서 예수를 믿게 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따지자면은 제가 그런 말씀도 드렸죠. 절에 계신 분들도 우리 기독교를 전도하려고 어떻게 해요? 뭘 공부해요? 성경 공부 많이 합니다. 성경 공부를 하는데, 그러면 그분들도 그러면 성경 공부한다고 해서 예수를 믿게 되나요? 예수를 믿습니까? 여러분, 믿음은요, 지식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가 지식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이 그렇게 되어야 하기 때문이라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에베소 2장 20절에서 2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위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묘통이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전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함께 지어져 가야 되는 거죠. 함께. 건물마다 서로 연결해서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 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재료가 어떤 재료예요? 구격대로 정해진 그런 건축 재료가 아니라 자연석. 자연돌이라고 그러나요? 그 돌로 그 건물을 쌓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런 자연돌로 그 건물을 짓다 보면 어때요? 규격대로 그렇게 정확하게 건물을 쌓을 수가 없죠. 그죠? 그래서 그거를 이렇게 잘 맞추어서 이 건물을 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그 자연석들, 그러니까 자연석은 우리 보통 개개인의 한 성도를 의미하는데, 만약에 자기의 그 생긴 것 그대로를 고집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건물을 쌓을 수가 없게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 것처럼 모든 공동체에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1차적인 훈련의 과정이다. 이렇게
함께 가는 것, 이렇게 함께 가는 그런 신앙의 훈련이 이게 이제 훈련이라 그래도 돼요. 하나님이 준비해 주신 일종의 훈련 과정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 훈련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한마디로 얘기하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서 합니다. 예수님을 닮아가자. 예수님을 닮아가는 게 신앙 훈련입니다. 내가 예수님처럼 닮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교회는 지금 교회를 다니고 있습니다만 내가 정말 예수님처럼 예수님을 닮아가고 있나요? 그것을 우리가 한번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다고 하는 것을 설명할 때 우리가 뭘로 설명을 하죠? 그분이 십자가를 지신 것을 우리가 모델로 합니다. 우리 예수님을 닮아간다고 하는 것은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 그런 것들을 이제 모델로 하는데, 여러분, 사실은 우리 예수님께서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는데, 여러분, 사실은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를 굳이 당신이 지실 필요가 있었을까요? 원래 우리 예수님은 뭐 하시는 분이세요? 어떤 분이세요?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이신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굳이 인간으로 오셨잖아요. 여러분, 무슨 얘기예요? 무한하신 분이 유한한 세계로 오셨다는 거예요. 창조주가 피조물의 세계로 들어오셨다는 거예요. 그 사실은 말도 안 되는 거지만, 여러분, 그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근데 그게 어떻게 해요? 우리 예수님은 당신을 비우셨어요. 당신은 하나님이신데도 그 하나님의 그 영광 보좌를 뒤로 하셨어요. 뒤로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뭐 하심으로? 순종하심으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것은 그러니까 당신이 지신 게 아니고요. 누구에 의해서 지신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가 네가 사람들을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어야 되겠다.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이 어떻게 하신 거예요? 순종하셨다는 거예요. 순종하심으로 십자가를 지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것을요, 어떻게 말할 수 있어요? 희생과 양보와 겸손이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려면 일단 먼저 우리가 뭘 해야 되나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이제 하려면 일단 뭐부터 해야 돼요? 일단 여러분 한번 따라서 합니다. 우리의 성질부터 죽여야 한다. 우리 성질부터 죽여야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요,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없고 자기 뜻대로만 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함께 지어져 가야 한다고 하는 것을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이건 교회를 말하는 것이기도 하죠. 왜요? 우리가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일들을 훈련해야만 한다. 그런 말씀입니다. 훈련하지 않고는 결코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4장 8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이건 참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늘 살펴보는 말씀입니다.만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이든지 참되며 무엇이든지 경건하며 무엇이든지 옳으며 무엇이든지 정결하며 무엇이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이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아멘. 여기에 보면요, 무엇이든지라는 표현이요, 계속 반복해서 나오죠. 반복해서 나오는데, 이 말은
모든 상황에서라고 하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자로서 현실을 살다 보면 늘 신앙이라는 이름 하나로 만족하고 승리하고 사는 것이 아니라, 승리하고 행복한 것이 아니라 좌절과 난관에 봉착할 때가 더 많은 것이 현실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고 나면은 그냥 모든 일이 잘 되고 형통하고 뭐 이럴 줄 알았는데 어때요? 예수 믿고 나서도 여전히 힘들고 어렵고 좌절하게 되고 넘어지는 그런 일들이 너무나 많더라.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는 기회를 얻을 때도 있고 기회를 박탈당할 때도 있고 발언권을 얻을 때가 있고 발언권을 박탈당할 때도 있으며 어느 곳에서는 승리자가 될 수도 있고 어느 곳에서는 패배자의 역할을 감내해야 될 때도 있다. 그런 말씀입니다. 자, 그런데 그 모든 싸움에서 이기는 거는요, 겉으로 나타나는 외형적인 싸움이 아니라는 거예요. 외형적인 싸움이 아니라 내적 싸움이라 그런 말씀입니다. 무슨 얘기예요? 무엇에든지 뭐라고요?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오르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해야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가장 사소한 일부터 가장 중요한 일까지 우리가 만나는 모든 일에서 우리는 배우고 잘하도록 되어 있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신앙은요, 이렇게 교회 나와서 예배만 드리는 것이 끝이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참 어떻게 보면은, 안타깝게도, 그냥 뭐, 교회 나와서 예배만 잘 드리는 것, 그거 하나로도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으로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사실은요, 신앙이 뭔지도 모르고 교회 열심히 다니는 분들도 많아요. 그렇죠? 이제 규모가 큰 교회들은 여러 가지 이제 만나서 서로 이제 교제도 하고 재밌잖아요. 그러니까 뭐 신앙이고 뭐고 그런 거 없고 그냥 만나서 이제 재밌고 하니까 교회를 다니는 분들도 있습니다만, 그래서 뭐랄까요, 신앙이 없는 분들, 그러니까 신앙이 뭔지도 모르는 분들이 교회를 지금 다니는 분들이 있는데 40%가 된답니다. 우리 한국교회 40%가 신앙이 뭔지도 모르고 예수 믿는 게 뭔지도 모르고 다닌답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사탄이 사람을 유혹하고 시험할 때도 어떡합니까? 그를 넘어뜨려서 시험하고 유혹하는 것이 1차적입니다. 자, 그렇게 시험하고 유혹해서 넘어지면 다행인데, 만약에 못 넘어뜨리잖아요. 그럼 사탄이 어떻게 하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 성공하게 합니다. 성공하게 해요. 성공하게 해서 도를 넘어서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과분한 성공을 이루게 하는 거예요. 요번에 김호중이라고 하는 가수가 있었잖아요. 원래 그 친구는 성악하는 친구인데, 뽕짝 가수로 나와가지고, 그러니까 도로또 가수로 나와가지고, 성공은 뭘로 성공했어요? 성악 가수로 성공을 했어요. 그러니까 도로또 경연을 사실은 이용한 거죠. 이용했지만, 아무튼 김호중이라는 친구가 엄청난 대성을 했죠.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세계적인 아주 아티스트다 할 정도로 이렇게 주가가 많이 올라갔는데, 요번에 어떻게 됐습니까? 꼬꾸라졌죠. 꼬꾸라집니다. 여러분, 그게요, 그게 뭐예요? 그게 사탄의 전술 전략입니다. 그래서요, 우리 모두가 그렇게 당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사실은요, 잘 나갈 때나
어떻게 해요? 못 나갈 때는 항상 어떻게 해야 돼요? 조심해야 됩니다. 그렇죠? 우리가 남을 비평할 때는 사실 얼마나 정확합니까? 그것은 우리가 말씀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고 배웠고 분별이 있고 비판할 만한 지식이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각각 어떻게 해요? 자신을 돌아보는 일에는 그와 같은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그런 말씀입니다. 사실은 잘못된 것을 항상 인정하고 돌이키고 그래서 빨리 돌아서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더 무서운 것은 이러한 것들을 훈련하지 않는다. 그런 말씀입니다. 무엇이 옳은 것이며 참된 신앙이냐에 대한 대답은요. 바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것은요. 어떤 명분에 대한 싸움도 아니고요. 업적에 대한 싸움도 아닙니다. 실제로요. 모든 성도들이 이렇게 지금 가고 있느냐에 대한 싸움인데요. 이렇게 가고자 한다면 무엇을 해야 되느냐? 우리가 마태복음 7장 15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아멘. 뭔 얘기예요? 신앙이라는 건 열매를 맺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무는 자라게 되어 있고 잎이 나고 그 나무에 맞는 열매가 열리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소원하고 자랑하는 신앙 고백과 내용이 우리에게서 나타나야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스스로가 이것을 점검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 앞에서 우리를 뭐라 그래요? 우리들을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하는 신앙 고백에 힘을 실기 위해서는 이 열매가 있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열매는요, 사모으는 열매가 아닙니다. 그 나무에 나무된 표로서 열리는 열매인 것입니다. 여러분, 실천을 했느냐, 안 했느냐를 따지자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나무로서 정상적으로 자란다면 당연히 생기는 열매라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예요? 신앙생활을 정상적으로 잘 하게 되면 당연히 맺히는 열매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사랑합시다. 우리 신앙인들은 사랑해야 됩니다. 이렇게 하잖아요. 사랑합시다. 라고 말할 때 사랑합시다라고 하는 것은 성경이 추구하는 신앙의 목표이기도 합니다. 어떤 면에서는 옳고 어떤 면에서는 또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사랑은요, 목표가 아니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예요?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당연히 열리고 맺히는 열매라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을 많이 오래 하다 보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열매를 맺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이라는 열매가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사랑을 실천해야지 이게 아니고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우리 예수님을 닮아가고자 늘 참 기도하고 훈련한다면 그 열매가 나타나야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나무가 나무로서 제대로 자라면 마태복음에서 말씀하신 대로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이 바로 이 싸움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가 각 개개인의 우리 신앙인들의 열매를 봤을 때 나타나는 열매가 만약에 없어요. 그 우리 신앙인들이 가져야 될 그런 열매들이 나타나지를 않아요. 그러면 그분은 지금 정상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닌 거예요? 아닌 거라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이것이 우리가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고 믿노라고 자랑하는 모든 고백들에 대하여 져야 하는 책임인 것입니다. 자신을 점검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셔서 목표한 최고의 대상이자 교회 안에서 유익을 보아야 하는 존재는 성도 각자인 것입니다. 교회는요, 교회를 세워가지고 어떤 이름을 내는 것도 아니고요, 사회사업을 하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교회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여러 성도들을 피로 값주고 사서 그분의 자녀로 부르신 것은 그 안에 영광된 완성을 목표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르치는 사람을 참된 교사라고 하고 참 선지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그것을 배우고 따르는 자들을 참 성도라고 하고 참 신앙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은 근데 이 싸움은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우리는 자신의 신앙 훈련에는 늘 게으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의 본성을 이기고 신앙 인격으로 승리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외국어를 배우는 것보다 더 어려운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열심히 부단하게 노력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분명히 신앙을 앞세웠고 나는 신앙적이라고 생각했는데 자기도 모르게 죄악된 본성에 넘어가 있는 것을 주변이 먼저 알아요. 쟤는 신앙인이라면서 왜 행동이 저지랄이요? 응? 그거를요. 근데 나는 내가 신앙생활을 똑바로 하고 있는 줄 알았는데 주변 사람들이 아우 쟤는 신앙이 아주 멍털이야. 이렇게 발견한다는 거예요. 먼저. 그런 다음에 자신은 나중에 알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런 일들을요, 평생 겪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많이 훈련해야 되고, 더 많이 기도해야 된다는 것을 스스로 확인하는 것이 참다운 신앙의 과정이라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들이 살아가는 모습들을 보면서 자신의 신앙의 정도를 점검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뭐 이런 거예요. 내가 잘못한 일에 대해서 그러니까 우리 신앙인들도요, 보통 인간들이 다 죄의 본성 때문에 그럴 수 있습니다만, 우리가 정치하시는 분들을 보면 특히 또 그렇죠. 자기 잘못한 거에 대해서는 어때요? 굉장히 어때요? 뻔뻔합니다. 뻔뻔해요. 어디 야당의 그 당 대표가 되시는, 이름은 거론 안 하겠습니다. 이모 대표님은 전과가 사범인데다가 범죄 지금 재판받는 게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근데 그분은 뭐라 그러죠? 나는 죄가 없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대통령도 돼야 된다는 거죠. 죄가 없대요. 자, 그런데 이게요, 우리 신앙인들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 신앙인들도요, 잘못한 일에 대해서 아파하거나 괴로워하지 않고 자책하지 않고 가볍게 넘기는 모습을 보면서 자신이 얼마나 큰 잘못을 하고 있는지 늘 깨닫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으로 항상 각성하는 우리가 되어서 자신을 짹짹짹하라고 훈련하고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일에 가장 많이 신경 쓰고 노력해야 된다는 것을 아시고 늘 훈련을 하는
신앙에 훈련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